지금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사이공에 있는 월남 미국 대사관 옥상에 헬기가 앉아 있는데 그 헬기를 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다리에 올라타고 매달리고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찍혀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미국의 가장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세계의 어떤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은 월남전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미국은 베트공들에게 사이공을 넘겨주고 모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것이 반전데모가 국내에서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전데모라는 것은 미군이 철수하는 명분이었고 사실상은 전쟁에서 진 겁니다. 전쟁에서 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이 있고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월남은 장거리예요. 장거리라는 것은 전선이 없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베트공들이 튀어나올 줄 몰라요. 사실상 그랬어요. 땅굴에서 튀어나오고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 엄청난 전쟁 물자 최첨단의 군 무기를 사용했지만은 장글 속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미국이 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내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미군 100명 중에 14명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여러분, 한 분대나 한 소대에 마약하는 사람이 한 명만 껴 있어도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마약쟁이가 하나 껴 있으면 직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흐려집니다. 지금도 직장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약 양성 검사를 마치고 그 증명서를 떼와야 마켓에서 메이저 컴퍼니에 취직이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4명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베트공들은 중공산 싸구려 마약을 수도 없이 미군 진영에다 퍼부었어요. 마약에 취한 미군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쟁까지도 마약으로 패전한 미국이 지금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6일 날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가 마리화나를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11월 4일 중간선거 투표에서 69%의 찬성표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마리화나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화나를 허용한 미국의 주가 알래스카 주를 비롯해 콜로라도주, 덴버 중심의 콜로라도주. 이제 금년도 7월 달이면 오리건 주까지 마리화나를 허용합니다. 여러분,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마리화나를 하게 되면 마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리화나는 마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찬성에 의해서 미국이 점점 마약을 허용한다 그 말이죠. 월남전의 패배뿐 아니라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역사적인 전쟁도 마약 중독에 의해서 패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제2차 투옥 재수감 되기 직전인 서기 63년부터 65년경에 그는 자꾸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중요한 목회 상황에 대한 언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를 만나길 원했던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의 몸이 되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길 원했지만 여건상 편지로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실제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영적인 영생의 전리품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를 소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변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요? 첫째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위에서 언급한 얘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성령의 열매들이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면서 결정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러내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세상에 전쟁도 있고 특별히 IS라고 하는 이슬람 수니파의 집단 테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무섭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군대와 같은 잔인한 군대입니다. 인터넷 메신저로 세계에 있는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한국까지 날라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박혀서 학교를 중퇴하고 혼자 독학하던 어린 학생이 오직 세상을 향한 창문은 인터넷이었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IS와 연락을 해서 결국 그들의 회유를 받고 그의 꼬드김을 받아서 그는 터키 국경지도로 넘어가 가지고 드디어 IS 단원이 된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 IS에 들어가서 그 대원이 되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알아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그 의식에 참여해야 대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미국의 길거리의 갱들이 갱단원을 모집해가지고 갱단원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죽이는
총 쏘는 의식을 해야 깽단원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길 가는 행인이 죽지 않습니까? 차 타고 지나가다가 꽝 쏴서 죽여야 깽단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산책도 안전한 길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책도. 저는 개 데리고 산책하면서 이 머리가 근질근질해요.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까. 근질근질합니다. 안전한 동네에서 사시고요. 또 산책도 안전한 길에서 하세요. 그리고 너무 어두운 밤 인적이 없는 길을 혼자 걷지 마세요. 미국의 갱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슬람 아해에서 지난주에도 80명이나 기독교인을 살해하지 않았어요. 세계 도처에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 넘어지는 수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80명이나 IS 단원들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런 전쟁이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헬라말로 아고니주라고 합니다. 아고니주는 뭐냐? 상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궁극적으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싸움은 폭력혁명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원수 갚고 정오하고 무기를 들어서 전쟁하는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보이지 않는 세력을 향해 싸우는 거죠. 여기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야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 굉장히 여러분 취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과 제가 구원론에만 집착해가지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거저먹기로 떡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면이라는 게 있어요. 반면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임했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영생이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해라. 그 말은 붙잡고 있으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선전포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됩니다. 인류가 타락한 그 현장에서부터 전쟁이 선포되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뱀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전쟁, 영적인 전쟁을 선포할 때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 8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이 암호 문구 같은 말씀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을 낳은 여자 교회들을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IS와 같이 폭력혁명과 폭력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이 더 힘든 거예요. 올람의 장글처럼 전선이 없는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그대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처럼 갑옷을 입으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지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적들의 화전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의 지식을, 철학적인 혼합주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지침으로 준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아진다고 말해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지략과 지식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구원론에만 집착해가지고 구원이 입으로 시인하면 온다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되고, 그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대의 변천을 따라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고 계시를 주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2000년대에 로버트 벌만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 문화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헐리우드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미국을 싫어하는 아랍 쪽까지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로버트 벌만은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문화가 몰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문화가 몰락했듯이. 그는 로마를 빗대어서 미국의 문화가 몰락하는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가장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몰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비주의, 하나는 지식의 몰락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소비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미국의 경제는 소비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소비를 지금 장려하고 소비를 자꾸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막 발급하고, 소비가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 소비주의는 미국의 문화를 몰락하게 하고 또 지식의 몰락이 미국의 문화를 몰락하게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터넷에 엄청난 지식들이 지금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데 무슨 지식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몰려오는 지식들은요, 깊이가 얕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에요. 요즘 신학교를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이 실력이 딸리니까 인터넷에서 수없는 것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한 거와 인터넷에 떠도는 얕은 지식을 흡수하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바로 우리 옆 동네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이 미국서 야간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딸리잖아요. 딸리니까 인터넷에서 자꾸 인용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 닫았습니다. 왜 문 닫았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걸 인용하다가 문 닫았습니다. 인터넷에 무엇이 떠도는데?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단자들의 신조다. 그 성도들한테 계속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다. 이 사도신경 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 물론 핍박도 하고 핍박도 받고 교회 역사에는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미스테이크한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공회 하는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등장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암송하느냐? 예수적인 공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식이 통통 튀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라네. 교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거 인용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혁명적인 소신을 발표하는 듯이 그렇게 막 강조하다가 교회가 크로즈되고 지금 한국 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 가서도 그 얘기하면 안 되죠. 기독교 신조사를 깊이 있게 사도신경의 형성사를 연구했더라면 그 인터넷에 도는 그 얕은 지식을 인용하지 않고 교회가 문 닫지도 않죠. 어째 그렇게 무식합니까? 그 거룩한 공회가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다. 얼마나 무식한 소치입니까? 얼마나 무식이 통통 튀기는 얘기예요. 그런 공회, 예수적인 공회가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그걸 왜 우리가 암송하냐? 절대 안 된다. 그게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개척 멤버들하고 그게 타협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멋모르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침례교회는 거의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죠. 사도신경을 조정한 교단들이 침례교인들 아나베프티스트를 핍박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수 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역사상 얽히고 설킨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신경의 신조가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해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교회는 사도의 전성을 이어받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모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전통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신앙에 이르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영적인 부모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을 싸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혼자 세상에 돌출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요. 침례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침례교회의 그 밸류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밸류를 떨어뜨립니다. 지금도 어느 근처 교회 기둥 집사님이 목회자를 구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교단이 뭡니까? 침례교회를. 침례교회는 제가 사실 별로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들은 얕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P13이라고 영화 급수를 나누잖아요. P13이 뭡니까? 13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춘 거예요. 오늘날 매스메디아의 모든 수준은 13살 아이들 수준이에요. 영화든 TV 프로그램이든 13살 아이들이 보고 즐기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모든 미디어와 예술 활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박약하고 대중화되어 있고 얕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쾌락에 심취함으로 그들이 지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렇게 인류학자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면 지식 연구, 학문 연구에 태만히 합니다. 공부하기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앙을 지켜온 것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고전을 읽고 고전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함으로 오늘날 신앙의 명맥이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도 소비 지상주의와 지식의 몰락으로 로마처럼 미국의 문화는 천박한 문화로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지식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은 볼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지함과 심각함이 없습니다.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차곡차곡 전신갑주로 무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지식 수준을 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에서 별로 진전이 없잖아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만. 특별히 우리 미국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베이직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때 미국에서 오는 부흥 강사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론 베이직 기본 복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합당한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더라. 뱀이 그렇다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뱀처럼 지혜롭게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참으로 탄식스러운 거예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모아놓은 수집된 제 책들, 그 영적인 책들을 보면요. 이야, 정말 나는 무식하구나. 가슴을 치면서 책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 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그렇게 책을 손에서 안 떨어뜨리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는데도 그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들을 조명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종교 인류학자 제임스 슈어는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를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 있다. 샤머니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몽고의 탱그리 신을 섬기던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세계로 퍼져나가는 아메리카 인디안, 남미 인디안을 통해 퍼져나가는 그 샤머니즘,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한반도는 정말 샤머니즘의 뿌리가 깊어요. 문명이 발달되고 소비 수준이 높아가고 소득 수준이 높은 문명 국가가 되었지만은 우리 한국의 무당의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드라마를 보지만은 지금도 혼례와 사주단지가 왔다 갔다 해야 결혼이 되잖아요.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이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점치는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여전히 역술가들의 용어를 써가면서 목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흔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점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때려 죽여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끊어버려라, 이렇게 엄청난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교회 권사, 중직자일수록 여전히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자꾸 세상 점치는 자들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 점치는 귀신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혼합이 돼가지고요, 분별하지 않고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속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딱딱 숫자를 들어서 예언하는 예언은 다 점치는 귀신의 예언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사람들은 막 아이고 쪽집게다 막 깜빡 넘어가요. 옛날 점치던 시대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알면서도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하도록 허락하잖아요.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요, 딱딱 지적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열어놓죠. 오픈합니다. 마지막을. 네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가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미연하고 왜 그 사람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한 이유가 있지. 이 약한 교회, 이 적은 교회, 이 하나님의 인물이 필요한 교회에서 충성하는 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컨디셔널이에요. 이게 쌍무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쌍무언약은 컨디셔널이에요. 네가 이 조건을 준수하면 하나님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만 받고 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 사업 정보를 위해서, 이 사업 투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큰 교회로 홀라당 갔다 그 말이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지만은 여는 사업마다 다 망했더라 그 말이에요. 싸그리. 그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언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째 다 망했어? 우리 교회에서, 이 약한 교회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지 무조건 다 자기가 어디 가면 다 복 받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제 평생 꿈이 수도원 아닙니까? 기도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제 10대 은사 받았을 때 약속한 것도 하나님이. 너는 궁극적으로 수도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도원에 대해서 저한테 부도 수표, 뭐 뛰기 전에는 수표지, 수표를 띈 사람들이 다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떼어놓고는 다 나중에는 뒤로 나잡아지고 갔잖아요. 가면 꼭 그 다음 그 사람을 이을 자가 또 나타나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야.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목돈을 엄청나게 하겠다고 여러분이 약속을 하면 못합니다. 그런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3천만 불 하겠습니다. 그거 뭐 돈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준다면. 목사님, 제가 기백만 불 하겠습니다. 제일 적은 돈이 20만 불이었어요. 20만 불보다 수백, 수천만 불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돈 다 했으면 지금 세계적인 기도원이 몇 개인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붓고 그 위에 붓고 그 위에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호주머니에서 5불을 꺼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블로 복을 주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또 새로 등장한 양반이 또 어저께 만나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사업거리가 막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야 해주지. 기도야 할 수 있지.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무식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걸음부터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할렐루야. 한 걸음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드리고 한 걸음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없는 하나님의 지식들이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을 떨쳐버리세요. 그 귀신, 점치는 귀신들, 역술가가 모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에 비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오늘 보니까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 만물을 살리는 분은 창조의 하나님,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지만 부활의 하나님, 창조와 부활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사망이 없다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니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정령 숭배적인 샤머니즘을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을 청산하지 못하면요, 귀신의 미혹과 귀신의 이끌림에 놀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먹는 벌레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됩니다. 종교 인류학자 제임스 슈어는 두 번째 세계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기능적 이신론. 기능적 이신론. 이게 서구의 세계관입니다. 기능적 이신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 그건 믿지 내가. 그러나 이 성숙한 문명 사회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지. 하나님은 뒷전에서 다 팔꿈치를 뒤로 하고는 우리를 지켜보는 거야. 마치 다 자란 어린아이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나 하는 부모님들처럼.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기능적인 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명, 서구 문명을 얘기합니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는 가장 불신자의 세계예요. 프랑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똥냄새가 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서구적인 세계관, 보통 일이 공부하는 젊은이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탄과 귀신이 대적도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배후 영적 영영론을 주장하죠. 우리가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보다 더 엄청난 세계가 배후의 영적인 세계다. 우리의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타격하는 폭력적인 그런 전쟁보다 더 엄청난 전쟁이에요. 마치 월남처럼 전선이 없는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테러들이 없고 알카에다가 없을지라도 사탄, 귀신, 마귀들은 얼마든지 우리들을 공격하고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거저먹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과 구원의 목적지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굳게 잡고 지켜야 지켜지는 거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면류관도 상급도 쟁취하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면 천국이 그냥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같이 보이는 이 영적인 전쟁에 쳐들어가야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야. 그냥 목숨만 꼴꼬닥 넘어가면 나는 천당에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는 의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을까요? 오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단순히 마음이 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에 내가 거할 터가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취하게 되는 길이다 그 말이야. 요거는 쏙 빼먹고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9번째 산상보훈으로 말한 게 뭡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당연히 받는 자가 복이 있지. 받아서 챙겨야 쌓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왜? 줌으로 인해서 크레딧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갈 터와 생명을 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가는 건 싫어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노후를 생각해야지. 너부터 먹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빼앗기고 내가 나가서 내가 손해봐서 이 땅에서 좀 결핍된 생활을 하더라도 저 하늘에는 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것이고 아무나 누릴 거라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아무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눠주기를 힘쓰고 선한 사업을 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 건물에 치장하고 너무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외모에 치장했던 교회들은요 다 부도가 납니다. LA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짓던 열린문교회, 그 돈이 3,500만 달러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에 융자은행으로부터 뺏겼습니다. 7년 동안 교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헌금했지만은 3,000만 달러 융자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자가 16만 달러입니다. 이자를 어떻게 갚겠어요? 200명 교인이. 그래서 차업당했어요. 3,000만 달러짜리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교인과 목사님은 미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LA 한인타운에 세우리라. 꿈이 있었을 거예요. 포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부도가 난 거예요. 이 교회만 부도 났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디즈니랜드와 함께 관광지였던
가든 그로버의 크리스탈 처치, 거기도 묻어놨잖아요. 거기도. 여러분 거기에 가봤죠? 우리 애들은 그 교회만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쉬는 때가 있어가지고 한국서 온 지 얼마 됐을 때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빈야드 처치 뭐 여러 교회를 다 세들백 처치 방문하니까, 자, 너희들 어느 교회 가고 싶니? 크리스탈 처치요. 2층에 그 처치 올라가면 이 헤드폰으로 다 통역하는 것도 다 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운데 줄에 막 분수대에 물이 막 하늘로 치솟고, 그 분수대는 세례의식할 때 쓰잖아요. 그리고 TV쇼처럼 진행하는 예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류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탁 축도하면 뒤 유리창이 확 열리면서 대형 십자가가 하늘로 뜨고 분수물이 확, 정말 쇼 같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죠. 그렇지만 그 교회가 끝장이 났잖아요. 미국만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끝장나기 전에 한국은 수도 없는 교회들이 끝장이 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300개 교회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넘어가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절간들이 인수해요. 절간들이 교회를 점령했다는 그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꺾어버리고 만자를 갖다 세웁니다. 영국에 지난해 200개 교회가 팔렸는데요. 영국은 이슬람 교도들이 회교 사원으로 씁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점령했다는 뜻으로 막 사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너무 거칠에 소망을 두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품 대한민국이라는 별명 들어봤습니까? 대한민국은 명품 대한민국이에요. 소위 시집 잘 갔다는 청담동 며느리들, 그들이 가져가는 현수품은 샤넬백입니다. 마루목골의 무늬의 가죽이 기운 가죽에다가 금쇠고리 샤넬백. 이 샤넬백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재기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600만 원 하던 것이 700만 원으로 뛴다고 소문나니까 떼거리로 사람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싶어 하는 샤넬백이 1955년도 작품입니다. 2.55라고 하는 샤넬백이 1955년도에 만들어진 백인데 왜 그렇게 오늘날까지 한국 사람들을 사로잡냐 그 말이죠. 그 백을 여러분 열어봤어요? 전 열어봤습니다. 거기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귀부인들이나 그냥 지갑 넣고 뭐 이렇게 몇 개 넣는 그런 사치성 백이지 일반 서민들이 쓸만한 그런 서민용 백이 아니에요. 돈만 비싼 거지. 그런데도 한국의 싸넬 주식회사들은 신나고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이 비싸면 비쌀수록 완전히 싹쓸이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명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명품 판매하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가격만 세면 날개 돋든지 팔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도 소득 2만 불 시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소득 2만 불 시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과시하고 싶은 것. 내가 잘 사는 사람이야. 잘 나가는 집 며느리지. 잘 나가는 사람이지. 우리 남편 대단해. 뭐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 백만 그런 게 아니라 골프 그리고 와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 멤버십은 막 떼돈을 들이고도 경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골프장이 부도나잖아요. 골프장이 막 그냥 싼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 경기 쇠락으로 골프장들을 안 가니까 사람은 없어도 물값은 들어가잖아요. 물값. 어마어마한 물값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소득과 잔디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손님이 팔이 날려도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난. 그래서 요즘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푸주간 주인하고 한국 사람만 골프장에 버글거린다. 명품 한국인들입니다. 골프장에 가야 사회 명사고, 그래도 미국 이민 와서 좀 힘께나 쓰고 콧김께나 뿌린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한국 사람만 버글거리고, 한국 사람이 밀집된 골프장은 성황리에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부도라는 거예요. 골프장뿐만 아닙니다. 와인. 한국에 전통주도 있고 과일주도 많은데 와인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와인도 비싸면 비쌀수록 날개 돋친지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샤테크라는 게 있어요. 샤테크가 뭐냐? 프랑스에 직접 단체 관광을 가서 샤넬백을 사오면 관광도 하고 비행기 표값도 나온다. 그래서 샤테크 단체 관광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품 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돈 분께나 있다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 교회가 돈으로 굴러가잖아요. 여러분, 대교회들은 기업 같아요. 부목사, 전도사들에게 월급 나가는 게 엄청납니다. 기본 수입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돼. 하다못해 모든 게 다 돈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돈으로 돌아가게 교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더 부한 자들이 교회를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도리어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고 나눠주게 해라.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은 받아야 되고 채워야 되고 움켜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이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 한 푼이라도 자식에게 넘겨줘야지. 그러나 소망이 저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있는 자라면 부어도 나누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해봤죠? 여러분 누구 사랑해봤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독수리 날개 치듯 다 날아갑니다. 못 먹고 힘들어 벌어놓으면 뭐해?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몇 년 있으면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IS라고 하는 건 종말론적인 테러단들이에요. 마귀적인 집단입니다. 하는 행동을 보세요. 거기 지하드 존이라고 하는 까만 옷을 입고 사람을 참수하던 영국 사람이에요. 지하드 존. 지난주 인터넷에 막 신상 털기로 지하드 존이 등장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압박당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지하드 존은 영국 사람인데 27살을 전후해서 영국 런던에서 자랐고 쿠웨이트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본명은 무하마드 엠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탄자니아,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 와서 헷가닥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의 태생은 부유한 집안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미국 사람을 참수하고 영국 사람을 참수하고 일본인들을 참수하는 데 나와서 영어로 직거래 된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중간 가치입니다. 재물을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같이예요. 인터넷을 설교와 음악, 찬양과 좋은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음란과 추악함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망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선한 사업을 힘쓰고 나누어 즐기를 즐겨해라.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세상에 있다면 모든 것이 아깝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모든 것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조할 때 이단 교조나 목사님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단 교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영과 마귀의 영의 합작으로 세상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면 그것을 따라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놓으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던 세상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회방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세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합니까? 세상 욕심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불경기가 되면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게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빨간 립스틱을 바르게 됩니다. 세상이 불경기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상은 이름을 바꿉니다. 2009년도에 한국에서 이름을 바꾼 사람은 17만 명이었어요. 100이면 100 역술가를 찾아가면 이름 바꿔. 이름이 재수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17만 명이야. 아니, 목사님, 성경에도 이름 바꿨잖아요. 아브람, 사울, 바울. 천만에요. 아브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는 거지 계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얘기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 거지, 이름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역술가의 조언으로 이름 바꾼 것과 같은 효과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 바꾸지 않아도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나눠주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영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실 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소명을 받은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닦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상급 있는 성도 되기를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의 그 손을 주님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음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까지도 침노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통과 함께 쫓김을 받으라.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